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흔히들 성령의 능력, 기적,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데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바탕으로 한 설교를 통해 살펴볼 내용은 어쩌면 그보다 더 근본적인 비밀일지도 모릅니다. 자, 모든 것의 시작은 정말 미미했습니다. 고작 120명. 정말 작은 무리였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무려 3,000명이 회심하고 공동체에 합류하게 돼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자 성도의 수만 5,000명이 넘을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폭발적인 성장이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던져봐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바로 예루살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위험천만했던 바로 그 도시 한복판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비밀을 파헤쳐 볼 거냐면요. 먼저 이 폭발적인 성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진짜 비밀이 순종에 있었다는 것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어떻게 시험대에 올랐는지, 그들의 담대한 선포는 무엇이었는지, 또 역설적으로 박해가 어떻게 연합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믿기 힘든 성장은 정말 최악의 조건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건 그냥 좀 어려운 수준이 아니었어요. 공동체에서 매장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정말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교회가 성장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환경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진짜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설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초자연적인 능력 이면에 더 중요한 본질이 숨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은사를 구하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기초는 좀 달랐다는 겁니다. 그들은 화려한 능력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저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을 실천하는 데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설교에 따르면 성경에서 믿음과 순종은 뭐랄까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순종의 완벽한 모델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냥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완전히 바뀌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순종이라는 게 실제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이제 사도행전 4장으로 들어가서 그 생생한 현장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의 순종은 정말 혹독한 시험을 받게 됩니다.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한마디로 당시 종교계의 최고 권력자들이 총출동한 겁니다. 그야말로 종교 권력 던체와 맞서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 이 대단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사도들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이건 그들의 권위와 가르침에 대한 정면 도전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자, 이제 이 대결은 클라이맥스로 치닫습니다. 이 엄청난 위협 앞에서 사도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도들의 대답? 정말 단순하면서도 강력하지 않나요? 복잡한 변명이나 타협이 아니었어요. 그저 우리가 직접 보고 들은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말하는 것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담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장 큰 권위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선택한 거죠. 권력자들은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 이제 선택의 순간이 온 겁니다. 사람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보통 이런 억압을 받으면 조직은 와해되거나 위축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정말 모두의 예상을 완벽하게 뒤엎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박해가 오히려 교회를 더 단단하고 순수하게 만든 거예요. 불순물을 걸러내는 용광로처럼 말이죠. 핍박이라는 시련이 그들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만든 겁니다. 그들의 하나됨은 그냥 구호에 그치지 않았어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죠. 첫째,
그들은 핍박을 멈춰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둘째, 내 것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함께 나누는 진짜 가족 공동체가 된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셋째, 그들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게 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모습이죠? 자, 그럼 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통찰입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으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박해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순종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우리 자신을 향한 날카로운 질문 같아요. 만약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아무런 저항이나 박해가 없다면 그건 혹시 우리가 세상과 너무 타협해서 더 이상 급진적인 순종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신호는 아닐까요? 이 설교는 우리에게 바로 이 점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오늘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힘과 성공, 영향력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그 순종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